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결점을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근거리며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더더욱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을 이용하여 큰 웃음거리를 만들고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허물을 덮기보다는 드러내며 수근거리기 바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고 작은 오해 속에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신뢰를 잃으며 서서히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허물을 드러내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허물을 덮습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에덴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동시에 대홍수로 무너진 세상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하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노아는 죄 앞에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대 의인이라 여겨진 노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세워두셨던 아담과 하와도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들의 선택은 죄의 길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대홍수라는 심판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크신 은혜를 경험한 노아는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에서 땅을 일구기 시작할 때 보여준 노아의 선택은 역시 잘못된 선택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을 때 자녀들에게 발견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함은 셈과 야벳에게 알렸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 셈과 야벳은 아무런 말 없이 자신들의 겉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인이라 여겨질 만큼 바른 행실을 보여준 아버지이기에
다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의 행동이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음으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잘잘못을 들춰내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자녀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노아가 술에서 깬 뒤 함을 저주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직 술에서 덜 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잠에 들었을 때 겉옷을 덮어준 자녀는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함은 셈과 야벳에게 알렸을 뿐 아버지 허물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두었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저주하는 메시지는 함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둔 함에게는 저주를,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칫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메시지에는 단순히 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리라는 예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내면에 있는 죄의 욕망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에 이스라엘에 의해 멸절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민족의 악한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훗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을 제어하고 죄에 대한 열망을 덮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셈과 야벳. 반대로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을 예고 없이 드러내는 것을 자유로 부르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함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듯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누군가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